할렐루야. 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사무엘하 14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아버지의 갈등이 나와 있습니다. 자식이 잘못할 때 분명히 혼을 내고 꾸지람하고 징계해야 되는데 또 그러려니 이 어린 걸 때릴 때가 어디 있어요. 이 아이를 한 끼 굶게 하기도 너무 힘들고 나도 굶어보니 너무 힘들더라. 이 아이를 어떻게 징계할 수가 없어요. 혹 또 잘못했다가 또 뛰쳐나갈까 봐 그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훈계 없이 키우다 보면 버릇없는 아들이 되고, 그리고 그가 오히려 위기를 만나면 쉽게 좌절하고 빗나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식 앞에는 참 부모들이 한없이 작아지는 거 아닙니까? 왜? 자식 앞에서는 뭐 공의를 세우고 하나님 율법을 세우고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명백한 잘못을 해서 꾸지람을 했습니다. 근데 뭔가 벌을 줘야 돼. 왜? 너가 잘못했으니까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참 아버지가 참 마음에 안 내키지만 큰 마음을 먹고 이 추운 겨울에 너는 저 불도 안 피우는 다락에 가서 혼을 혼자 자라. 그게 네 벌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 그냥 순종하면서 그렇게 저녁을 먹고 다락으로 올라갔어요. 자, 아버지는 따뜻한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안 와요. 왜? 아들 생각 때문에. 아니, 나도 이 겨울에는 다락방에 자라면 힘든데 저 아들 녀석이 잠이나 자겠나. 그 걱정이 돼 잠이 안 와요. 새벽 2시가 됐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이불을 끌어안고 다락으로 올라갔어요. 보니까 아들은 이불을 쥐어차고 그저 얇은 이불을 덮고 어떻게 자고 있는데 코를 골며 자고 있어요, 이 녀석이. 그러니까 참 안 됐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가지고 간 이불을 같이 덮고 아들 옆에서 그 아들을 꼭 껴안아주면서 잠을 잤다는 거죠. 자, 어찌 보면 아들은 벌을 받아서 추워서 힘들게 잠을 잤겠지만 그날 새벽은 가장 행복한 아마 새벽이 되었을 거예요. 왜?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어느 때보다도 더 따뜻하게 아버지의 온기를 느끼면서 그는 잠을 잤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고민은 그렇습니다. 암논이 잘못할 때 자기 누이 이복 여동생이지만 자기 명백한 여동생이요. 그런데 그 다말을 욕보였을 때 이 다윗은 고민했어요. 장남인 암논을 죽이면 누가 왕의 자리를 이어가나. 이게 남들이 보고 뭐라 이 소문이 퍼져나가면 이게 얼마나 창피스러운가. 이 장남이 여동생을 추행을 하고 이 더구나 이걸 그렇다고 다윗이 그를 공개적으로 벌을 주면은 이게 참 나라의 망신이 아니고 이거 어떡하냐 말.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그냥 분노했지만 사귀고 만 거예요. 덮어두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덮어둡니까? 죄라는 건 덮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라본 압살롬은 분노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저 명백한 잘못을 저지른 저 암논 형을 어떻게 그냥 둘 수 있느냐. 그냥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벌을 주지 않으면 내가 벌을 줘야 돼. 내가 저 형에게 복수해야 돼. 그 고통당하는 여동생 다말을 보니까 마음이 괴로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압살롬은 지혜로운 자예요. 그는 명철한 자예요. 2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안색도 변하지 않고 평상시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그러다가 때를 봐서 추수하는 날 바로 양털 깎을 때에 암논을 데리고 가서 취하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 그를 살해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이제 어떻게 돼요? 압살롬을 그냥 두면 안 돼. 형제를 살해한 자를 그냥 둘 수 있습니까? 그런데 또 그렇게 못해. 왜? 둘째 아들은 병이 들어 죽어버렸거든. 셋째가 바로 압살롬이야. 그래도 똑똑하고 잘생기고 정말 백성들에게 인기 있는 이 아들을 내가 죽이면 이게 또 나라 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마음에는 근심하지만 그 압살롬은 또 도망가 버렸어. 외할아버지 동네로. 그러니까 잡을 수도 없고 나라가 다른데 그 핑계도 되는 거예요. 걔 가긴 잘 갔다. 그 못된 놈 하면서도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어제 말씀 사무엘하 13장 39절 말씀
39절 말씀, 38절, 39절 어제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38절, 39절 시작.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압살롬을 향한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야. 그러나 불러들일 수도 없어. 그 형을 죽인 놈을 살인자를 어떻게 불러들여? 그러나 외로운 거예요. 왜? 이젠 암논도 죽었고, 또 둘째는 병들어 죽었고, 셋째 아들 기대되는 압살롬은 저렇게 외할아버지 집에 나라에 가서 오지도 않고, 불러들일 수도 없고, 저놈을 죽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다윗의 고민이에요. 다윗의 아버지의 갈등. 이 때려 죽일 수도 없고, 이 자식놈을 그렇다고 이걸 끌어안을 수도 없고, 이걸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이거 어찌할 거야? 참 답답한 거야. 그럴 때 그걸 눈치챈 사람이 요압이에요. 요압 장군은 다윗의 친척이기도 하지만 가장 친척에서 다윗을 모시니까 그 다윗의 마음을 알아. 압살롬은 보고 싶지만 차마 불러들이지 못하는, 그래. 그러니까 요압이 꾀를 낸 거예요. 드고아이란 좀 떨어진, 예루살렘 떨어진 지역에 한 여인,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나오지만 연기 잘하는 연극 배우를 불렀어. 돈을 주고, 그리고 너가 이렇게 연극을 해서 다윗 왕에 가서 호소하라는 거예요. 그 연극이 뭐냐? 이 여인이 이렇게 상주의 옷을 입고 가서 슬퍼하는 거예요. 과부가. 특히 과부 흉내를 내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지만은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보니까 과부가 왔지. 그 당시에 과부는 옷이 좀 달랐다는 거 아세요? 누구나 봐도 저 여인은 혼자 사는구나 다 알아요. 근데 왕에게 와서 호소할 게, 그 뭐냐? 두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은 일찍 죽고 두 아들 남겨놓고 죽었는데, 두 아들이 들에서 싸우다가 형이 그냥 동생을 말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화가 나서 그냥 동생이 형한테 대드니까 그걸 때려 죽인다는 게, 친다는 게, 그거 한 대 때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형은 살인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동리 사람들이나 또 가문의 어른들이, 저 살인자는 그냥 율법에 의하면 살인자는 같이 돌로 죽여야 된다. 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남편도 없고 의지할 거는 이 아들밖에 없는데 이 큰아들마저 또 죽여야 돼. 돌에 맞아서. 어떡하냐는 거야. 잘못했지만 아들은 하나 있어야지. 우리 가문의 씨앗을 이어가지. 숯불을 피울 거 아니냐 말이야. 숯불을. 우리 남편도 없는데 누가 대를 이어가냐. 그 우리 가문은 끝난다. 자, 다윗에게 와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송지사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들 둘 중에 하나치를 싸우다 죽고 한 놈은 나눴는데 그걸 동리 어른들이 저 놈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혼자 살아야 돼. 우리 가문은 씨가 말라. 어떻게 하면 좋아? 이 다윗이라면 이거 어떡하냐 말이야. 참 어려운 결정. 그 다윗이 정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 아세요? 정이 많고 인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또 정의감도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 그러면 걱정하지 마라. 그런 말 하는 놈이 나에게 데려와. 내가 해결하겠다. 절대로 너의 아들에게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다. 내가 보호할 것이다. 왕의 권위로 내가 너의 아들을 보호할. 그거 잘못했지만 그가 죽으면 가정의 대가 끊기는데 그건 안 된다. 내가 보호하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연극 배우니까 눈물을 닦으면서, 그러면 왕여, 제가 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께서는 이제 아들을 내쫓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을 다시 돌이켜야지 어떻게 그 아들을 그냥 둡니까? 제 백성의 얘기를 듣고 왕이 그렇게 감동을 받고 그러셨다면 당신이 떠나보낸 그 아들도 불러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속으로는 아들을 보고 싶으면서도 이 공의로운 것 때문에 그 아들을 불러들이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는 걸 모두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왕께서도 그 쫓아내는 아들을 다시 불러들이십시오. 가까이 두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성경에도 한번 앞에 건 생략하고, 자,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 중간이니까 13절, 14절 같이 읽죠. 시작.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우리는 필경 죽으니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닦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처럼 내쫓긴 자를 왜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까? 물이라는 건 쏟아버리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내쫓아버리면 나중에 죽음 후에는 그 아들을 보지도 못하고 그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 생명을 빼앗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방책이 있고 당신의 아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매했단 말이에요. 그게 다윗은 그자도 압살롬을 보고 싶은데 또 압살롬 얘기를 또 하는 거야, 이 여자가. 그러니까 마음이 동해. 또 하나님의 뜻이 또 돌아오게 하는 거래, 살리는 거래, 죽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윗도 마음이 약해진 거야. 그래서 눈치를 챈 거야. 아, 너가 이게 너의 아들 얘기한 게 내 얘기를 압살롬 얘기하려고 그랬구나. 누가 너한테 이런 일을 시켰느냐? 요압이지. 맞습니다. 제가 왜 거짓말 하겠어요? 요압입니다. 요압이 저에게 명령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왜? 부성애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을 불러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와라. 그냥 요압이 왕님이 대왕이여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진작하셨어야죠. 당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겁니다. 이러면서 압살롬을 데리고 와요. 그러나 이 다윗은 요압을 만나지는 않아. 만난다는 그를 용서하는 건데 용서할 수도 없고 어찌 보면 가까이 두기에는 먼 당신이야. 그래서 또 그를 집에 두게 하고 얼굴을 보지 않아.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는 거죠. 자,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 데리고 온 압살롬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 나라를 뒤집어 놓고 그를 불러온 요압의 손에 의해 죽임당하고 다윗은 도망가고 뭐 복잡한 일들이 일어났죠, 여러분.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말은 진실이었고 다 거짓말이야. 그 연기야, 연극이야. 뭐 연극이 뭐 사실입니까? 있을 법한 얘기를 가지고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거지. 근데 다윗은 그 감정에 흔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느냐 아니면 사람들의 감정에 따라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감정에 휩쓸리기가 쉬워요. 그러나 냉철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잘못했을 때 나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다윗에게 떠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떤 마을에 부자가 있는데 양새끼, 소새끼가 차고 넘쳐 셀 수 없이 많어. 근데 어떤 집에는 가난한 집에 암양새끼 하나밖에 없어서 그 암양이 자기 딸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데리고 자고 먹고 그냥 너무 자식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냥. 그러는데 그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 양 잡으려니까 아까워 죽겠어. 그래가지고 가난한 자의 그 암양을 끌어다가 강제로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했어. 다윗이 어떻게 해요? 분노하면서 막 그냥 씩씩거리면서 말도 안 돼. 왜? 다윗의 마음속에 정도 많지만 정의감도 있거든요. 그런 놈을 당장 데려와라, 내가 죽이겠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에요. 당신은 많은 여인들이 있고 부인이 한두 명, 6, 7명이 되고 후궁들이 수백 명이 있는데 뭐가 부족해서 우리아의 부인을 뺏어다가 당신이 동침을 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이 악한 일을 행했느냐. 그 다윗이 회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드고와 여인의 연기도 다윗의 마음에 정의감을 일으키고 정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송애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 아세요? 드고와의 여인이 연기한 것은 어디로부터? 인간으로부터 온 거예요. 연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나단이 와서 한 얘기는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이고 이 드고와 여인은 누구의 뜻을? 요압의 뜻을 전한 거예요. 요압의 뜻, 인간의 뜻을 전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거기에 또 넘어가. 그리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 양양 또 압살롬을 불러오라고 요압에게 시켜. 그 형을 죽인 살인자를. 그것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줄도 모르면서 그 순간 감정에 휩쓸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냉철하게 말하면 감정에 휩쓸릴 수 있어요. 그러나 감정과 하나님 말씀 분명히 구분돼야 돼요. 이 중요한. 우리가 사형리라는 거 아시죠?
우리 CCC 대학 다닐 때 이렇게 스위스 성경하면 사형리가 전도하잖아요. 거기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기차가 있는데 인간에겐 감정도 있고 이성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 기차를 끌고 가면 안 돼. 기차를 끌고 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끌고 가는데 거기는 그 뒤에 따르는 건 인간의 이성도 있고 인간의 감정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것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잘못한 거예요. 성경에 이것이 기록되었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어요. 이게 다윗의 결정적인 실수예요. 그래서 백주대낮에 압살롬이 자기의 후궁과 동침하는 이 부끄러움을 온 백성 앞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짐도 못 싸고 6.25 때 피난 가듯이 도망가는, 울면서 도망가는 그런 비극자가 될 수. 물론 그 배후에는 다윗의 죄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지만 다윗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어요. 그런 지금까지 그가 비록 저 블레셋에 도망가 있을 때도 급한 일을 당하면 야 우림을 가져와라 제사에. 그래서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그런 다윗이 그런 오늘 감정에 휩쓸렸어요. 사랑과 감정과 하나님의 뜻 공의 사이에서 그런 갈등하는 거예요. 결국 그런 일을 그리쳤고 더 엄청난 일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압살롬을 불러다가 꾸지람하고 징계하고 너는 이 죄값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선언해야 되고 어떤 형태로든지 그 죄값을 치르게 했어야 돼. 그리고 그 벌이 끝나면 너는 내 아들이라고 받아줘야 돼. 근데 불러놓고는 얼굴도 안 보고 집에 연금시켜놓고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왜? 보고 싶어서 부르긴 했지만 그러나 그놈은 살인자야.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이 압살롬의 마음에 더한 섭섭함을 줬고 더한 아버지 다윗에 대한 미움을 대가시켜서 그가 백성들을 마음을 끌어들여서 결국 반란을 일으키고 나라를 뒤집고 아버지를 내 죽이려고 하는 그는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감정에 휘둘렀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단의 이 예언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오늘 두고와 여인의 연기는 인간 요압으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요압은 감정에 휘둘린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형생 아비새를 죽였다고 또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의 장군을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하는데도 따라가서 속여서 죽이고 그리고 다윗이 후에 다윗의 말도 듣지 않아요. 나중에는. 그래서 결국 큰이고 다윗이 저 요압이 너무 커서 내가 해결 못하니까 어떻게 솔로몬에게 유언했어요. 저 요압을 옆에 두지 말아라. 그를 죽여라. 그가 이 나라에 유익도 됐지만 많은 해를 끼쳤다는 거예요. 요압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사람이고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 그 사람의 연기는 거짓말이에요. 천천히.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게 아니에요. 다윗도 거기 휘둘렸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도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그의 뜻을 묻게 되고 그의 뜻을 따라감으로 주님이 우리의 미래도 공고한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감정에 휘둘리고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면 결국은 그 결과가 환난과 재앙이요 지옥이고 파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을 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